아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 만에 끝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평내 큰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현수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만남을 갖게 하셨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원래 제가 그 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요, 어디에서도 잘 자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멋지실까, 얼마나 이쁘실까, 눈빛으로 부정하는 눈빛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참 아름답고 멋지신 분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가운데 오는 과정도요, 굉장히 설레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보면서 오는 과정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셨습니다. 축복받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축복의 주인공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준비하면서요,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참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직전에 유언적 메시지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요, 우여곡절 끝에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는,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 어린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알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정치 고위 관리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면 돼,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주변 국들을 어떻게 관할하고 세워가야 될지도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적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마음껏 풍성하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나누어 주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요, 다윗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외형적인,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은혜 가운데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핵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이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믿음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가장 먼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도 익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평범적으로 어떤 보편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이와 같은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어떤 관계 속에서요, 깊은 어떤 만남을 시작하고 깊은 교제를 이루기 시작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암, 이 암이 히브리어 야다의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오늘 말씀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요, 지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알고 계세요. 아, 저분은 평내 큰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구나. 저분의 이름은 정현수구나. 이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통의 자리를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와? 없으시죠? 저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공유할 것들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깊은 교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유할 것도 공감할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 야다가 주는 의미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무엇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성경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정말 1대1의 온전한 만남을 취할 수 없다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요, 깊이 있는 교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은요, 그의 아들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앞에 두고도요, 그냥 눈으로 보거나 레시피에 대해서 알거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요, 이 음식의 맛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음식을 평가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바로 그곳에서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게 한 학설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는 만큼 예배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한다. 이런 논지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장로님 찬양인도 너무너무 잘하셨는데요, 찬양을 부르면서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성품이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어떤 거예요? 형식에 그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요. 내가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하나님의 승리가 뭐지?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지식의 한계성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배 자리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요, 사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을요 인식하고 알아가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끊임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했어요.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다윗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졌어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왔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다가왔어요. 비록 고난의 질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지만, 참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순간 상황마다 최고의 목자됨으로 가장 선한 길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다윗이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했어요. 그러자 그가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에 위대한 찬양으로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이것이 그가 경험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요,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그는 끊임없는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전쟁과 환난적 상황들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싸워내야 됐어요. 여러분 이곳 가운데도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됐어요. 어떤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됐을까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지키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살아 역사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그는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자 그가 어떤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러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요새이신, 반석이신, 힘이 되신, 산성이 되신, 승리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승리 속에서도요, 다윗의 삶이 늘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요,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틈틈이 두려움과 막막함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는 늘 두려워했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그에게 경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에게 경험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 두려움과 절망과 막막함 속에서도 그의 삶을 온전히 구원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요 다윗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어떤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경험된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이 승리를요 솔로몬이 알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했던 인생, 그 인생 그대로를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또한 동일하게 살아내기를 원했어요. 왜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 어린 아들 솔로몬이요, 그 모든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 속에서요, 그리고 그 큰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요 강하고 용맹하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의 삶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유일한 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답, 우리가 복음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방패 되시고 반석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거룩하신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거했을 때 참 무자비하게 혼났던 경험도 다윗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의 삶을 세워주시는 격려하심도 그의 삶에 경험했습니다. 그가 이 경험으로 살았어요. 이 경험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삶을 세워감을 통해서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 귀한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정원 금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전달해 준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요, 필요한 모습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마음이 분산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든 삶을 집중하는 충성심,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기쁜 뜻은 무엇인가? 기쁜 뜻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요, 이와 같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내용의 깊은 뜻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브루스라는 신학자는요,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요, 자신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윗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그의 행동으로 알 수가 있었다. 다윗은 얼마나 좋은지 왕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자존심도 다 던져버리고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어린아이 같은 소박하고 순전한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발견했다. 이것이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모든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곳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어떤 비난을 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다윗과 같이 춤을 추고 다윗과 같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마음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와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왜 다윗은 그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춤을 췄을까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었다라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요,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요.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드려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이것이 온전한 마음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세워주셨어요. 온전한 헌신의 마음, 온전한 마음의 헌신, 충성,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솔로몬도 경험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어떤 경우에도 너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종원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온전한 마음의 헌신과 섬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여러분,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발적인 섬김인 거죠. 그냥 강제적으로 마지못해서 환경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것, 그것은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기쁜 뜻으로 하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정원 큰빛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요,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두레줄기학교를 섬기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이 있으세요? 제가 강요해서 나오는 아멘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적어도 이와 같은 자발적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40편 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다윗은 늘 즐겼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그 모든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매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팔짱 끼고 뒤에서 멀리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어떻게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알아서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인생에 가치 있는 메시지, 그것은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요, 자발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섬김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섬김이 섬김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모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방향이 중요해요. 목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방향과 목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명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데는요,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함께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데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맞는 놀라운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마다요, 저희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이 기도는 꼭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욕심이 아니라 우리 하은이 하원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하거든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개인의 삶에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다윗이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성전 건축. 그것은 다윗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고, 이곳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도요, 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사명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겨내시고요, 단 한 번의 말씀도 없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그 일.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명으로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명 때문에 헌신하고, 그 사명 때문에 섬기고, 그 사명 때문에 전도하고, 그 사명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여러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이, 분명한 사명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위해 달려갈 수 있고, 그 길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에서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명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그 삶은 참으로 비극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삶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박한 꿈을 사지 말라.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 천박한 꿈을 사지 말라.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 사랑하는 하늘정원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온전한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알아 그 위대한 사랑에 묶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 사명 발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맛보시고 여러분들만 그 축복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요, 여러분에게 자녀 손에게도 그 축복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잘 흘려보내주셔서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 둘의 줄기학교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아이들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위로의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경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위대한 사랑에 붙잡힌 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과 같이 그 삶을 책임져 주셔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향해 목표를 정하고 힘있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낭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영향력들을 우리의 후대에도 잘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